창세기서 1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풍성한 삶의 초대 이제 2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권에서는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세 가지 문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은 생활 양식을 통해서, 두 번째 문은 경험과 체험과 또는 위기를 통해서, 세 번째 문은 탐구와 추구의 그러한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으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왔다라고 하여도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선순환돼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태 신앙이었던 사람도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여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첫째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이지 않은, 그래서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요. 그런데 사는 모양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철학적인 문제들, 그리고 삶의 그러한 원칙이나 그러한 인생관의 문제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존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믿음의 그러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살아계시나 한가라는 그런 장애물이 많이 있죠. 그런 장애를 계속 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 세 가지 문, 세 가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또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여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찾는 이가 됐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세 가지 문을 통해서 선순환돼야 되는 것 잘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고, 그리고 그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가는 것이 앞선 자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러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의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분명한 해답과 그리고 분명한 원칙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탐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이런 부도덕적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과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찾아가는 교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려야 되고요. 그 여러 가지 지적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또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비방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또 내가 분명한 답을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모른다고 말하면 함께 알아가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소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요, 기독교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사고와 사상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적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있는 것 좀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본 진리에서 가장 첫 걸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느냐라는 여부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2과에 들어가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들어가며 1이라고 써 있죠.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여부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우주를 만든 존재라면 그 신은 적어도 140억 년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시작되어 지금의 그 끝이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신을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 정도에 불과한 은하계에서 그 중에서도 손톱만한 태양계, 그곳에 있는 여러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에 사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즉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안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신앙의 진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근데 2번을 보면요, 신이라는 존재가 아주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있다고 보는 유신론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요, 우주의 최초에 아주 작은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빅뱅이 일어나서 그래서 엄청나게 우주가 팽창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믿어요. 빅뱅. 그러니 우주는 약 140억 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빅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넓고 광대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몇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면 무신론자가 무엇인지, 근데 대부분요,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면서 무신론이 뭔지도 모르고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신론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무신론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분명히 알아줘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무신론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신론이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무신론일까요? 무신론의 입장은요, 기본 베이스가 물질입니다. 물질의 의미를 둡니다. 한 물질이 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로 존재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우연히 이합집산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러니까 무신론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물질, 우연, 시간입니다. 물질, 우연, 시간. 그 무신론 안에 대표적인 과학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이 있죠. 진화론은요, 태초에 이 지구의 생명체가 시작됐을 때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단세포가 생겼고 그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었고 다세포가 생명체가 되었고 그 생명체가 진화돼서 사람으로도 진화되고 물고기로도 진화되고 조류로도 진화되고 그렇게 진화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진화론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면 우연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신론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연이 되었다. 그러니 매우 단순한 설명이지만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자신의 세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점이 된 것입니다. 우연히 형상되었다. 그러니 우연히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든든히 서 있나요? 아주 빈약한가요? 빈약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볼펜을 써요. 이 볼펜을 쓰는데요.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 볼펜을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제작해서 누군가 판매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됐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됐다. 이것이 무신론의 그러한 철학적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유신론입니다. 유신론. 그래서 이 세상은 신의 의도로 질서 있게 창조되었고 인간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이 유신론의 그러한 베이스,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신론은 종교적으로 보고 무신론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을 잘못 이해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과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무신론이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과학자가 말한다고 다 과학인가요? 과학이란 무엇이냐 하면 관찰과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요, 진화론이라고 붙이는 것은 그 진화의 과정 가운데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우연의 그러한 일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화론이 된 것입니다.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뱅 이론이 만약 일어났다면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 관찰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도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 가설에 불과한 것은 과학자가 말한다 하여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로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종교인들이 말했다고 해서 모든 그 말이 다 종교적인 건가요? 이런 오류 가운데서 유신론과 무신론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현대사회는 과학을 신봉하죠. 과학을 신봉합니다. 그래서 칫솔 선전을 해도 누가 요즘은 칫솔 선전을 해요? 치과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칫솔 선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이 뭔가 좀 전문성이 있고 믿을만하다라는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3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난 기독교인이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신의 존재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체계 또는 세계관이나 전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 있다 없다가 과학일까요? 안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신념체계와 세계관일까요? 신이 있다 없다는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신념의 체계이고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신념 체계이고 세계관인 것이죠. 이것이 과학과 비과학으로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신론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신론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과학은요, 실험하고 관찰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증명할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죠. 우리가 체험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신이 없다는 것을 또한 증명할 수 있나요? 그것 또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의 분야와는 관계없는 것이 유신론과 무신론입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이요, 자꾸만 과학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신론을 포장을 해요. 근데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과학의 체계가 아니고요, 신념의 체계이고 세계관의 체계입니다. 거기 파란 글씨를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많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무신론과 유신론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나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것이 물질과 시간과 우연에 의하여 몇십 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죽으면 다시 물질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 무로 돌아가는 존재인가? 나의 정신도 도덕도 미적 감정도 다 이렇게 생성된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특별한 분에 의해서 어떠한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어떤 특별한 원리에 의해서 내가 지음받았는가? 이것은 전제의 문제이며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보는 전제의 문제이고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신론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뭐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무로 돌아가.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무신론 안에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근원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진화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저 동물들,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진화해서 쟤들은 개가 되고 우리는 인간이 됐으니 그냥 우리 존재는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동물과 동일된 수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도덕이라든지 거기에서 나가는 인간관은 어느 수준에 미치는 건가요? 동물적 수준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싸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신론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런 체계와 그런 세계관을 선택하고 나는 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 되게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이 너의 선택이고 너의 체계인데 너는 너 인생을 그렇게뿐이 보지 않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으니까 부모의 형상과 부모의 내적 형상까지 닮아가죠. 거기서 예술도 나오고요. 거기서 특별한 자기만의 아주 창조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아우,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어떤 애는 노래에 탁월하고 어떤 애는 음악에 탁월하고 그림 그리는데 탁월하고 어떤 애는 막 체육에 탁월해가지고요. 저희 딸은요. 그 걸음마를 기어다니지도 않고요. 그냥 걸었어요. 한 7개월쯤부터 붙잡고 부들부들 떨더니 일어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발가락이 닿는 데는요. 다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저 밥솥이 전기밥솥이 그 4단 서랍 위에 올려져 있는데요. 거길 밟고 올라가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밥주걱으로 밥을 먹고 있어요. 네. 그러니 그런 능력들이 그냥 원숭이 닮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무신론과 유신론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까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우리의 값어치는 누구의 값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자기의 전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한 그런 가치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아주 그냥 비천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그 안에서 바로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나가고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신론과 무신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요.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음발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와 과학은요.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서로를 돕는 자리에 있는 것이 종교와 과학입니다. 왜 그러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무슨 문제들이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복제에 대한 이야기가 심각할 때가 있었죠. 태아를 복제하고 배아를 복제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건 생명 윤리에 담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뿐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서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받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탄생의 체계 안에서 탄생해야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명 윤리 때문에요. 이
연구소에서는 이것이 허가되었지만 이것을 더 발전시키지는 못합니다. 만약 종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태아 복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은요, 다 폐기첩이 되고 우수한 인자들만 계속 복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양성과 그 풍성함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만 가득 차게 된 세상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시대가 악하여질수록 종교가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방어막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 종교가 타락하면서 그 방어막의 역할이 약해져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유신론과 무신론은 이것은 과학과 비과학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념체계와 세계관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이지요.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적고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요약이 되고, 그리고 무신론자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극단적인 진화론 옹호자인 리차드 도킨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쓴 책,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젊은 애들이요, 그 책을 보고 그냥 열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 2층 버스에다가 신은 죽었다 라고 그냥 광고 낼 정도로 이렇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 이 사람이 말하는 종교는 잘못 이해한 기독교이고 잘못 이해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말하는 종교, 너희가 말하는 기독교, 그리고 이기적인 유전자가 다 이기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전자는요, 서로 섬기는 유전자입니다. 상호 보완하고 조화하고 아름답게 만져. 그래서 우리의 세포도요, 뇌졸중 걸려서 뇌혈관이 터지면 그 주변에 있는 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있는 뇌기능이요, 죽어요. 그래서 중풍환병 환자들은 이게 심하면은 반신이 불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신이 불수가 된 환자들이요,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운동 기능을 많이 회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그러면 그 죽은 뇌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 뇌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요, 죽은 뇌가 하는 일의 역할을 열심히 하니까요, 같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월한 유전자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론과 무신론은 선택의 문제이다. 당신은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예? 내 존재, 이 세계관을 동물적인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그런 위치에서 볼 것인가? 이것이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유신론 안에서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볼 것이 있습니다. 4번을 보면요, 조금 단순화시켜 말하면 유신론 안에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소통입니다. 소통. 기독교의 입장과 그리고 동양 종교죠. 그리고 기타 종교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소통하는가, 소통하지 않는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통하는가, 소통하지 않는가.
그래서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은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대부분 인간의 언어로는 신과 소통이 불가하다라고 봅니다. 불교, 도교 이런 동양의 일반적인 사상에서요. 신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궁극의 진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도를 닦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지리산에도 들어가고 한라산에도 들어가고 백두산에도 들어가서 도를 닦아서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소통하지 않는 신을 믿는 유신론의 특징입니다. 이 소통하지 않는 신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가야죠.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가? 살다가 죽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을 많은가? 선과 악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기인하는가에 대하여서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등 종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이런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불교, 그리고 도교, 그 다음에 유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서양은 기독교, 그리고 저 중동에서는 이슬람교, 이렇게 고등 종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과 소통하지 않는 종교에서는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말 중에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언어도단이라는 말은 참된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그 경지를 말할 때 쓰는 말이 언어도단이랍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면 언어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이 도를 아는 거에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를 도라고 부르면 도가 아니고 무엇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은 그 이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중모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표현하는데 깜깜한 밤에 방에서 더듬어서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런 소통하지 않는 종교에서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고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요, 불가에서도 정말 큰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큰 절의 주지 스님이 큰 스님이 아니고요. 정말 고행을 오래 하신 분이 큰 스님입니다. 그러니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으셨대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은 그 힌두교 사제들이요, 고행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체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요가입니다. 요가. 특정한 자세를 가지고요, 오랫동안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요가는요, 사실은 그 힌두교의 신들을 숭배하는 자세들이 다 요가입니다. 그게 이렇게 요가를 하다 보니까 다 날씬해지고 몸에 지방이 다 없어지니까 그것을 스포츠화 됐는데요. 그렇게 구도를 통해서 신에게 달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소통하지 않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과 소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진리 가운데로 다다를 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근데 한 민족 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면
저 이집트에 노예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만들고 그런 노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이 불려졌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족입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히브리란 뜻은요, 뜨내기, 잡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는, 평생 노역만 하다가 죽어 없어질 그런 종족이 히브리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세요?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에게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5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번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신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왔으며 우리와 소통을 먼저 원했고 그로 인해 인간이 신께 반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이 처음 찾은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소통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근데 그들을 택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 맨 밑에 줄 끝부분을 보면 권력과 재력, 지혜와 도덕으로 무장한 민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종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란 분이 소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천한 종족을 찾아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통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시는 것. 그래서 이 소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을 성경이라는 문서로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통하셨는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로 평생 노역하다가 살아 없어질 민족들 택하셔서 강성한 나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셨는데 그들을 부르실 때요.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 삼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로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노예를 뭘로 삼은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제사장 직은 즐겼는데 제사장의 직은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이 놀라운 소통,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매우 중요하죠.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보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고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성경과 함께하는 영적인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이드잖아요.
가이드인데 그 여행의 여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잘 알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인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요, 이 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쥐나로는요,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요긴한 무기입니다. 이게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되어서 말하는데요. 물론 생명체계 가운데 진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정 부분의 진화지요. 전체적인 진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원숭이가 같이 진화돼서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됐다, 이런 진화가 아니고요. 원숭이 안에서도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변화와 진화가 된 것이고 적응되어 간 것이죠. 이것을 다 진화라는 범주 안에서 넣으면 그건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어. 우연히. 아메바가 이렇게 세포 분열해가지고 우연히. 그러니 우연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가치를 동물의 가치로 내려놓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가장 그 존재를 낮추려고 하는 존재가요,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6번이죠.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다가와 소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사람과 소통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과 관련한 이제까지 당신의 경험과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만남 후에 성경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성경책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듣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고급 정보잖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네 라고 고급 정보.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막 의무로만 받아들이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의 의무야, 의무. 그러면 율법이 돼버리면 성경 읽는 것이 무슨 일처럼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급 정보가 성경이다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고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과 경외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년이 되면 성경을 일독하자라고 그럽니다. 일독하자. 근데 그것을 막 읽어서 그냥 쳐부수자라는 그런 전투적인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나에게 또 해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십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항상 주시는 은혜가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소설책도요, 2번 읽으려고 그러면요, 지겨워서 읽기가 싫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읽어도 새롭게 발견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 알아가는 즐거움. 그 또 생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즐거움. 그래서 8번은 숙제인데요. 다음에 제시된 성경 본문 중 세 부분을 골라서 읽고 거기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뒷장을 보면요. 거기 성경이 있어요. 그걸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 예수님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